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마음과 정성과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으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며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한 주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과 곤고하고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내 앞의 일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또한 기억케 하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또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마음을 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한 주간 그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찌할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영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더 많아서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갈구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날마다 치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의지를 주여 내어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아버지 그곳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께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팡질팡하는 믿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주께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날마다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은혜보다는 삶의 현실과 상황의 막연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경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월 중순부터 시작한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루에 정한 시간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늘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삶에 적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너무나도 많은 이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보이는 것에 의지하거나 때로는 허탈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으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하나 되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어린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날이 심해지는 오미크론의 전파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까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하게도 그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 중에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황홀경이나 뭐 접신, 혹시 보셨나요? 그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막 황홀경에 빠지고 이제 막 접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예언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들을 막 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 그 병 고치는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예배 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막 줄러줄러 막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접신한 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게 무질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구분하는 도구로 그 은사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만약에 그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일들이라 말하는 것들을 한다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더 영적인 사람, 더 신비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따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 뭔가 신령하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요, 그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 바르게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은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에 살피지 않고 넘어간 그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그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오늘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요, 우리가 전에 은사와 관련해서 살펴보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왜 이런 특별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실 다른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특별한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왜 이런 특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이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였던 것일까?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맞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은사들이, 그 특별한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진짜 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혹 그게 진짜 은사가 아니었다고? 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들이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었던 은사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사인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일어난 특별한 은사들이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인가, 신령한 은사인가 분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사실은 설교 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이 부분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그 특별하고 기적적인 은사들이 진짜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였는가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된 은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그 무질서하게 문제가 됐던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은사들이었냐면, 특별히요, 우리 14장에서도 얘기 나누겠지만 방언,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나타낸다고 여겼던 그 어떤 지식과 관련된 것들, 이게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언이요, 그리고 예언이요, 그리고 또 그 방언이 뭐냐, 14장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사실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 말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무질서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은사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가짜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라 가짜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안에 가짜 은사가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가짜 은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진짜 은사가 있었던가 하면 가짜 은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지역의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지역은요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지역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린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불교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교를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이 다양하게 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 태어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필리핀을 좋아합니다. 필리핀을 뭐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선교지도 거의 대부분 필리핀, 중국 한번 가보고요. 필리핀을 6번인가 7번 가보고요. 신혼여행도 필리핀을 가고요. 필리핀. 유럽도 못 나가봤는데 필리핀만 여러 번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필리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내가 그 선교사로 가려면 필리핀으로 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필리핀을 좋아하는데, 필리핀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요 국교가 있더라고요. 국교. 필리핀의 국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필리핀의 국교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지금은 그 사람들 그 필리핀의 종교가 그 80%가 좀 넘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필리핀은요 90% 넘는 사람들이 그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요, 필리핀에는요 집집마다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님 그 성화라고 하나요?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리핀 사람들은 거기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생각, 모든 것들이요 다 카톨릭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의 종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 문화, 그 가치, 생각,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TV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는 CTS 돌려야지만 뭐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필리핀은요 그 채널 자체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나라가 필리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카톨릭스러운 거예요. 동네마다 성당이 있고요. 어떤 그 지역들 갈 때 우리는 성당이 저 멀리 어떤 큰 동네마다 하나씩 있지만, 거긴 조그만 마을마다 성당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교가 카톨릭이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다 그 고린도 지역의 종교적 문화 안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래는요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이방 종교에는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지역의 그 신전에는요 사제들이 있어요. 남녀 사제들이 있고요, 점쟁이들이 있고요, 그 신전에는요 몸 파는 여자들이 있고요, 마술사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신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다양한 그 무아지경 상태 속에서 접신하면서요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요, 제각기 신령한 능력과 신령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요 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이것이 신의 뜻입니다 전하는 그 문화가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고, 고린도 지역의 종교의 문화적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교의 성도들도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그 신들의 모습들을, 신들의 어떤 그 종교를 따랐다고요. 그런 걸 따랐다고요. 그걸 표현하는 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세요? 거기 고린도 지역 자체가요 그 신전에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요 다 신전에 가서 그렇게 그 사제들, 점쟁이들, 마술사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네, 여기서 끌려갔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죄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다, 질질 끌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들이 전에는 어떻게 끌려갔냐면 그 말 못하는 우상들이 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질질 끌려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이방 종교로 있을 때에 경험했던 거예요. 뭘요? 막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을요. 그 영적인 것들을 받아서 뭔가 막 접신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체험과 관련해서 그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특별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로 어떤 이들이요 무질서함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어떤 한쪽에서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한쪽에서는 무언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막 접신을 하고 어떤 한쪽에서는 막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분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인지 성령의 은사인가 신령한 은사인가 가짜 은사인가 가짜인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게 3절입니다. 3절 특별히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잘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 우리 앞에 주보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이게 해석이 모호해서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은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은사인가? 진짜 성령의 은사인가? 그 은사가 결국에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으로 그 은사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사는요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은사가 뭐죠? 은사는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이방 종교에도요 방언도 있고요 뭔가 접신을 하고 황홀경 속에서 뭔가 정신 못 차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 가짜 은사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어떤 미래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떤 체험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언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언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진짜 은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고요. 진짜 은사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은사는 어떤 것인가? 진짜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은사인지를 드러나야 그 은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다면 점집에서 무당이 점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은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진짜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진짜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참된 은사가 뭔가? 참된 은사는요 참된 그 예언, 방언, 특별히 말씀 관련된 그 은사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냥 형벌로서 받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 받은 그 저주가 아닙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봤을 수 있고 그런 은사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진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은사다. 참된 은사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 은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바르게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열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와서 얘기하냐면, 요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가 무언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직통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분별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일들로 그 은사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 그 말씀의 교회는 안 넘어가겠지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어떤 분들은 막 비트코인에 막 모든 것들을 넣기도 하고,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셔서 어떤 선교사님인데 막 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것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걸 차지해. 웃기죠? 그 웃긴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속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되게 그분들이요, 치밀하게 또 얘기하면 쭉 1시간 동안 이렇게 쭉 결론은 비트코인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그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 자기한테 얘기한다 그러고, 그건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참된 은사가 아니다. 진짜 은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특별히 아까 이 무질서하게 했던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 을 드러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였다고 했죠. 그 은사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그 말씀의 선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가,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땅을 파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제게 그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일하십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12장 1절부터 했었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2장 그 다음부터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럼 은사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사가 뭐죠?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럼 무슨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왕창 받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가운데 일부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똑같은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함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 건데요? 교회를 섬기라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요.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 은사를 허락하시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그 은사로, 자기가 받은 은사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길 때 그 섬김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20명의 성도들이 한 성도를, 정일국 목사를 섬겨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19명의 그 은사를 따라 섬김을 받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누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저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서 서로 한 몸 된 교회가, 고린도서 12장은 특별히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한 몸 된 교회가, 그 지체들이 서로 섬길 때 서로 온전해지게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그렇게 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섬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제 어떤 사견들을 제가 막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당을 팔고 저한테 반 떼서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딴소리하면 돌을 들고 나를 쳐라.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진짜 하더라고요. 돌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13장에서, 지난주에 13장에서는 그런 얘기 했죠. 그 은사의 사용 원리가 있다.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네, 그 사용 원리는, 은사의 사용 원리는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고요? 나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은사를 행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닐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그 은사를 행할 수도 있는데, 정일국 목사가 말씀도 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요? 그 일들이요, 어느 순간에 일처럼 여겨지니까요. 귀찮게 여겨지니까요.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겨지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사랑이 지금 식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시급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친밀하게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고장났다면
우리에겐 가장 큰 것이 고장난 것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냥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내 물질들을 막 갖다 나눠준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13장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 결론은 뭐냐면, 오늘 13장의 마지막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제일은 사랑이다. 다시요.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제일은 사랑이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어떤 은사가 무질서하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요. 그래서 지금 그 13장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우월함을 나타내던 그 예언, 왜냐하면 하나님의 뭔가 뜻을 막 밝히고 뭔가 이게 말한다고 하니까 뭔가 우월하고, 뭔가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르고. 근데요, 지금 13장 8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더 나은 것이 오면 그 모든 그 은사들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은사 자랑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 있다고, 그 은사 보인다고 자랑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 그 예언, 방언, 지식 좀 더 안다고,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 아는 거, 더 큰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누가 오시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면, 지금 이제 예언하고 저 방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냥 일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오면요, 온전한 주님이 오면 그것들, 은사들 다 무용지물이고 다 의미 없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참된 진리를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온전한 것이 오시면,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 어린아이와 같이 알던 것이 다 의미 없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주님 그거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까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으니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이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열리라. 그래서 거울 보면 우리가 잘 보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때는 이제 2000년 전엔 청동 거울이었었어요. 그 거울이 얼굴을 잘 비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찌그러뜨려져 보이고 막 흐릿하게 보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으니, 예언, 방언, 그거 좀 아는, 하나님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그거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에게요.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믿어야 되니까요. 소망, 오실 때까지 가는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결론은 교회가 함께 사랑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보여야 될 진정한 질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론은요,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실천으로 뭔가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천 사항들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심오하게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뭔가를 행하는 행동으로 어떤 사랑을 보이는 게 결과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15장 4절부터인가요? 13장 4절부터인가요? 사랑의 15가지의 그 실천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죠. 4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요, 하나씩 삶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구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씩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사는 삶이지, 우리가 뭔가 막 되게 큰 일들을 해서 뭔가를, 그건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 결과를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막 말만 하면 열받는 사람인데 열받는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오래 참아준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오래 참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는 거죠. 온유한 거, 친절하고. 그러니까 친절하셔야 돼요. 시기하지 않는 거, 질투하지 않는 거, 남의 뭐 더 많이 가진 걸로 질투하지 않는 거, 뽐내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내가 지금 무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것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좀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게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지, 돌이켜서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른 교회 아닌 다른 공동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멘 하면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믿음은 뭐다?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신뢰하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삽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그럼 또 한번 시도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또 은혜 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그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게 주께 구하고, 또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그렇게 나를 주님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나가시는 거고요. 하루하루 내가 한 날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또 구하고 간구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먼저는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그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이 교회로, 주님 구원의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죄악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받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만, 아버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여 아멘, 주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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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사셔서 그 거룩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 주의 사랑을 누리고 그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날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일들을 이뤄가시며 또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마음껏 이뤄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에 할아버지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와 주정원금, 성교원금, 특별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절과 또 세월 속에서 온갖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였으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고 주께서 채우시며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주례원 서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원 방문회원으로서 방문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교회로서 정회원이 되는 여러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여정들을 또 함께 하시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시간 주례원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주례원으로 또 함께 교회가 함께 맞이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은, 박성남, 백수미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주례원 등록 문답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의 주례원, 이제 헌법상으로는 학습 교인인데요. 주례원이 되기 원한다면 다음 질문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들은 방문자 교육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기를 진실로 결심하십니까? 본 교회에 속하여 성경의 도리와 교훈을 힘써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정한 공예배와 양육에 성실히 참여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다스림을 겸손히 받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며 교회의 경비와 선한 사업을 위해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주례원, 학습교인 교육 이후 정회원,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공포되기 위해 성실히 복음의 진리를 배우시겠습니까? 네, 2022년 2월 13일 우리 김동은, 박성남, 백수미 성도님의 그 말씀의 교회의 주례원 되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이제 이 서약식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이제 공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서약을 하셨지만 이렇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정의원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서약해 주셨고 예 하셨기 때문에 함께 그 교회가 되는 여정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서약하신 걸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복음의 기초도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 하시는 그 길들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정회원은 2분 계시고요. 다 이제 준회원으로 이제 계신데 이제 세 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정회원으로 저까지 4명.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여정들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사랑으로 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회원의 특별 뭐라고 할까요? 특별 밴드의 초대가 가능합니다. 이제 밴드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밴드에 초대해서 거기에 이제 공지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봉투도 이제 준회원 대신 서약하신 분들에게 이제 주정 헌금 봉투를 이제 저기 이름도 붙여드리고 이게 저희 준회원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준회원은 원래 빨리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길어져가지고 저 뒤에다가 이름이랑 이제 칸도 넣어드리고 준회원의 특별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한 3달 전에 이미 오실 때부터 만들어 놨는데 언제 붙여드리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열 증상이 아니라요.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제 열도 안 난다고 하네요. 오미크론이요. 당분간 감기 증상, 목이 따끔따끔한 게 가장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목이 혹시나 따끔따끔하신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당분간은 이제 곧 있으면 이게 그냥 일상으로 풀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걸리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제 혹시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감기 증상이 좀 있으시면 이제 집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설교 나눔을 하면서 가족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도 정리하면서 또 한 주 동안의 가족들 사이에 이제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 제가 지난주 광고를 잘못했는데요. 이번 주가 디도서이죠.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고요.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이렇게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